오늘 새라이 찬양대의 찬양 제목처럼 우리의 힘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상하고 지친 심령에 회복에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때 이 TV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병을 잘 고쳐서 이름난 의사를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명의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명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명의로 이름을 날리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요. 이 의료 분야 내에 보면 각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각 분야에서 최고의 의술을 펼치는 그 명의들을 찾아갑니다. 명의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 명의들이 환자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수술하는지 일련의 모습들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이 명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함, 또 환자들을 대하는 친절함. 물론 이 명의들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니까 대체로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친절함이나 이들의 어떤 따뜻함, 이것이 이 사람들을 명의의 반열에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명의라고 소개될 그러한 조건을 갖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병을 잘 고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환자가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정확한 처방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원인을 몰라서 병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사회가 되면서 원인 모를 질병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 명의들은 그 환자들을 진료하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하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지 이 방법들을 정확하게 집어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치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낫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환자를 수술하거나 이후에 이 환자가 회복되는 그 과정들은 이 명의가 아니어도 됩니다. 손재주가 좋은 의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흉터 없이 그 수술한 부위들을 이렇게 봉합하는 그 기술이 뛰어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사를 좀 더 덜 아프게 놓는 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환자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보고 바르게 처방하는 사람, 그래서 그 환자를 사로잡힌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사람, 그가 바로 명의라는 것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읽는 이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명의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에 이 말씀을 선포한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면모들을 보게 되면 마치 명의들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잘 진단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이들이 살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가르치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선지자들이 왜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일까요? 그만큼 그 시대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적인 질병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사회가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와 같은, 우리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 시대의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흔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기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세문안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학개는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공동체와 시대를 지금 분별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가 공동체와 시대를 지금 진단하는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를 처방하고 진단한다면 그에 따르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그 시대가 공동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준이 있어야 그 시대의 방향과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학개 1장 1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사회의 리더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지자의 진단과 처방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인생을 견고히 세우고 순종하게 될 때 그러한 자들의 삶은 복된 인생이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집처럼 안전하다. 우리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는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 때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기껏해야 나 자신, 나의 행복과 기쁨,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삶의 변화, 마지막은요, 바로 우리의 양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더 이상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했다. 여러분, 우리도 나와 우리 공동체 또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수고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또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모세에게 일찍이 주셨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나가고 있는지를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내 삶을 한번 반추시켜 봄으로써 내 인생의 모습들을 점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가 시대를 분별하는 그 기준, 사람들의 행실과 삶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분의 말과 삶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진단의 기준이요 처방을 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동체 가운데 뭔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들의 모습이 점점 이탈해가는 그러한 문제를 그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어떠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흐려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그러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와 행동, 삶의 내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두고 있는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더 많이 쏟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두는 곳에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일 수도 있고, 그것이 레저 생활일 수도 있고, 뭔가에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주로 투자하는 곳이 내 삶의 중심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너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잘 살펴보라 하십니다. 어디에 너의 시간과 물질을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네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일상의 시간과 물질을 그토록 많이 투자하면서 그들이 품었던 그 소중한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직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보다 그 하나님을 뒤로 미루면서 내 일상과 내 일, 내 나라, 내 뜻을 우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들이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리게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한 날이었습니다. 짤막하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시기로부터 1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70년의 포로 시기를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담금질되는 연단의 시기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호와의 성전, 다 회파되고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16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 왜 아직도 여호와의 전이 완공되지 못했을까요? 이들이 성전에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낙심되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 어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지나 두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기 속에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에 의하여 점거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원주민들이 자신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폐하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지금 중단해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 안에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려가기를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방해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까이에는 가족으로부터, 멀리에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불신앙의 모습은 결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삶 주위에 여러 가지 장애를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16년의 세월이 그저 흘러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 채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큰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줄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성전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성전 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졌을 때 어김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외적인 삶의 내용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70년 이후에 다시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존귀케 하신 이후에 그 존귀케 된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그들의 삶의 목적이 흔들립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이유가 불명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유익에 삶의 방향이 빠져버린 그러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신 분명 하나님의 목적은 재건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을 귀환시키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들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더군다나 환경적인 방해가 많으니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 내가 당장 먹고 사는 이 일이 급하니 여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16년의 시간을 흘려보내고 이들은 지금 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이들의 불신앙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들의 그 불신앙의 말에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를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너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쏟아야 할 에너지마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일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후에 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할 집과 밭 등을 일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귀환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성전 건축을 가장 우선했던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성전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되든 아랑곳 없이 자신들의 의식주의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소중한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나 천착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삶의 진정한 복이 오는 그 통로, 그 복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서 더욱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이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묻습니다.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자신들의 터전 먼저 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짓기를 멈추고 자신들의 터전을 먼저 짓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백성들의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심각한 고민을 주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개의 말이 정말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쉬고 있는 그 열심을 더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일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을 생각을 못하고 더 열심히 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장시간 이러한 이상한 결과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오히려 내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많은 수입이 더 벌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더 많은 것으로 지출이 되어버리고 결국 계수를 하니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소탐대실입니다. 이 땅의 것, 그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뒤세우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 결국 그 큰 것, 내 삶의 진정한 복을 보장해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뒤늦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학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외부의 조건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에서 실패해버려서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분께 나아서지 못하는 백성들의 나약함과 게으름이라는 것을 지금 질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황폐한 성전을 두고 일신의 안전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옳으냐? 너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래서 너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잘 되고 있느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팽팽한 충만한 은혜의 삶을 네가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따끔한 일침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신앙의 말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약속된 충만함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여호와의 전을 우리의 내면과 삶 가운데 세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며 주님께 힘있게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삶에 내가 우선순위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삶이 복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단순히 그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을 네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으로 주님을 뒤따르는 그 신앙의 삶을 걷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배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서포트와 후광을 입고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들이 일정 정도 성장하는 데까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연세가 어느 정도 들고 이제 장년을 넘어 노년의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장년의 시기를 넘어 중년의 시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자녀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통해서 자녀들의 어떠한 후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들의 어떠한 업적과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그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모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통하여 그러한 영광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신의 모습에 참여하게 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둬서 주님을 늘 함께 배우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의 내용이 주님을 닮은 존귀한 자의 성품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라. 그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마음이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은 오늘 학개가 선포한 말씀 따나 위태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학개를 통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하나님, 나의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2023년 새해가 한 달이 훌쩍 넘어
2월 첫째 주를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실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올 2023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져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세문안 교회를 통해 이 시대와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 그분의 기쁨을 충만히 나타내 보이는 그런 믿음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2023년 한 해도 주님 안에 큰 기쁨과 평강을 누려가는 우리 세문안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과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핑계를 대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실한 삶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디뎌 나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기쁨과 평강 충만한 복된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